지금 임박한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지 그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에 보시면 재림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그 양과 염소의 비유도 나오고, 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 또 열천의 비유, 지금 혼인잔치의 비유, 또 마지막 세 천사의 기별, 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참된 증인의 권고, 이 모든 것들이 딱 공통되는 한 가지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전부 하늘에서 산다는 결론입니다.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나와 있죠. 이것이 가장 긴급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별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사랑에 관한 지식.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 예수님처럼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개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로마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시대 소망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속임을 당했으며 사단의 계변에 의하여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졌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희망이 있었다.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므로 인류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 이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은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쳐다본다는 말하고 믿는다는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 광야에서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독사에 물려서 다 죽어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어 놓은 그 구리뱀, 노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완전히 회복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별은 뭡니까?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말하면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쳐다보면 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하지 인자도 들림바 되었으니 뱀에게 속고 물린 자마다 쳐다보면 살 수 있다. 보라 세상을 지어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십자가에서 비추는 빛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 그의 사랑은 우리를 그에게로 이끌어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랑이 이런 무슨 사랑인지 아십니까?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 감정적인 사랑, 에로스가 있고, 또 친구 간의 사랑, 우정,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본능적인 사랑, 필요가 있죠. 그런데 영생은 이 필요나 에로스가 아니고 아가페입니다, 여러분. 이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진짜 희귀합니다. 희귀해요. 이거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요, 이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말씀을 이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 것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 아가페 사랑은 자석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밑으로 이렇게 이끌려 와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깨닫는 사람들이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평생을 목회를 하고 설교했지만도 이거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하루 다 봐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그 무한한 사랑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좀 깨닫게 해달라고 이제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걸 저에게 깨닫게 해주겠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에 이끌리면 십자가 밑으로 저절로 이끌려 와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개가요. 이 회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봄으로 십자가 밑으로 이끌려와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심령에 새 생명을 지어준다. 이거 완전한 창조입니다. 사상과 욕망은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바로 깨닫고 진정한 회개가 나오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 싶어서, 마치 사과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 자신이 오직 그대의 전부의 사랑으로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서 고생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건 아가페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 아가페가 뭔지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탕자는 비록 가련한 처지에 있으나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소망을 갖게 된다. 그를 집으로 이끌게 한 것은 곧 아버지의 사랑이었다. 이와 같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강건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보증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는 첫 단계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해 가지고 계시는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이끌려서 그분께 나아가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회개한 것도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십자가 사인 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고 나간 뒤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이걸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사람을 완전히 회개토록 하시고 변화시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적 방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소위 에로스 사랑 아니면 그 우정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본능적인 사랑, 이런 일반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만 많이 알고 있지. 또 친절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이 아가페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사단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이 연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제어하는 것이다. 대단한 예식과 모양은 많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사단은 그분의 빛을 어둡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시야로부터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끔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분의 영광의 영광까지라도 받게 되면 우리들이 그에게 저절로 이끌려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영광이 뭡니까? 여왕. 우리가 직사광선이 있죠. 우리가 바깥에 나가면 태양으로부터 직접 받는 광선을 직사광선이라고, 낮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빛을 여왕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만분의 1이라도 깨달으면 무조건 십자가 밑으로 이끌려가서 회개가 저절로 나오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사단은 진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인 바 되면 진리를 받아들인 자의 심령이 성결하여질 것을 알고 있다 이렇습니다. 진리가 사랑으로 받아들여지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시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래서 창세기를 펴든 계시록을 펴든 무슨 책을 펴든지 그 구절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품성과 사랑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사단도 이걸 깨닫지 못해서 타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불가사의한 세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요. 그거는 바로 천사는 우리 사람보다 더 완벽하게 창조했습니다.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천사, 하나님 보좌 옆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이 루스벨이 어떻게 반역을 일으키며 그 마음에 질투, 시기, 살인, 정오심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해가 됩니까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을 추구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아시겠어요? 십자가상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지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도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습니다. 천사들도 사람보다 더 완전하게 창조했는데 여전히 또 타락을 했죠. 그래서 완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화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행위로 말미암아 보입니다. 루스벨이 타락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어떻게 예수님을 은 30년에 팔아먹고 배신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있었는데 또 예수님은 왜 가룟 유다를 변화시키지 못했죠? 이것도 이해가 안 가능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유대인들이 그들이 밤낮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평생을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그 메시아가 실제로 탄생을 했는데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똑같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단은 하나님께서 자기 보정, 자비, 사랑 따위는 전혀 찾아볼 수 없으며 그분은 엄하고 까다롭고 무자비한 존재라고 선언한다. 사단은 진정으로 참여한 적도 한 번도 없으므로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애로운 사랑을 한 번도 맛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루스벨은 하늘에서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았지만도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아가페 품성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실제로 맛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이 루스벨도. 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로 하여금 날마다 예수님의 이기시 없는 사랑의 발로에, 이 이기시 없는 사랑의 발로가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이 아가페 사랑에 접촉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볼 수 있는 환경 속에다가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멸망당하기는 거의 불가능하고 구원받기는 너무너무 쉽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의 문만 열면 한 사람도 멸망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러한 사랑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팔복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먹이를 메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 아가페 사랑입니까?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산상본 그 영문의 그 서론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 듯이 마치 하늘에서 자주 사용하시는 말씀을 팔복에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도 이걸 루스벨들은 자기의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이 지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 설교를 하신 겁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아가페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마을 후에 탄생하였습니까? 겸손의 법칙입니다. 이 겸손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밤낮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출세하고 모든 민족들 위해 뛰어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서 탁월한 그런 메시아를 원했지 품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가페를 원하는 게 아닌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봤죠. 저도 수없이 설교했습니다. 이 말씀. 그런데 이거 깨달은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사람의 지식이나 지능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성령이 임할 때만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죠?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지. 원수같이 사랑해야지. 그런 말을 수없이 듣고
저도 설교하고 했지만도 이게 뭔지 제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을 목격한 후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들이 상호간에 지녀야 할 그 사랑의 성질을 더욱 분명히 깨달았다. 거기 제자들도 3년 먹었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지만도 이 아가페 사랑을 실제로는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뒤에 그때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저도 참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난 뒤부터 제가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인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생명. 이걸 사도 요한이 발견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일단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나 요한이나 안드레, 빌립 할 것 없이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또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서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청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도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면서 거절을 하였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품성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보고 달달 외워도요, 변화가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논다고 변화가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자, 여기 시대 소명에 보시면 요한은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되는 결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뭐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자마자 변함을 받았다고.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연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명상의 주제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연구한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갈릴리 바다에서 자기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그 저녁 만찬 자리에서 질문했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자, 이게 뭡니까? 헬라어에 보면 아가페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답변을 하죠? 가로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거는 필레오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가페라고 질문을 했는데 베드로는 계속 필레오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아가페 사랑을 이때까지만 해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3번이나. 그래 나중에는 예수님이 참 3번씩이나 베드로가 필요라고 하니 예수님도 하는 수 없이 이제 마지막에는 네가 나를 필요하느냐 사랑하냐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걸 잘 보시면요. 베드로를 취급하신 구주의 방법에는 그를 위한 교훈과 그의 형제들을 위한 교훈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자를 인내와 동정과 용서하는 사랑으로 대하도록 그들을 가르쳤다. 인내, 동정, 용서, 이게 아가페죠. 비록 베드로는 주임을 부인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의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하신 것처럼 자기의 양들을 대해야만 하였다.
여러분 십자가상의 강도가 구원을 받고 삼손이 구원을 받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의 이름이 나왔지 않았더라면 삼손이 아마 구원 받았는지 멸망을 당했는지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선지자들을 300명 이상 죽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베어 죽인 므낫세 왕도 구원을 받습니다. 회개하고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영혼이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그 데드라인이 지나가기 전까지 구원을 받을 희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정은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늘에 가서 만날 사람들이 있게 될 것인데, 그들은 하늘에 가서 구속의 계획을,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배우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으면요, 멸망당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얼마나 희망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대단한 선만 넘어가지 않으면 그 전에는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마지막 시대는 14만 4천이 있고, 에녹이 우리의 표상이고, 다니엘은 우리의 표상이고, 에스더가 우리의 표상입니다. 침례 요한이 제 세 번째 엘리야죠. 그렇게 수준 높은 그런 성화의 과정을 누릴 수도 있지만, 또 죽기 전에 또 회개하고 구원 받아서 하늘에 가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가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지금. 자, 여기 보시면 베드로는 그의 주님을 한 인간으로서 또는 하늘이 보는 한 교사로서 그분을 사랑해 와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필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는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였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완전한 변화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공과를 배우고 있다. 이 아가페 사랑을 배우고 있는 것이죠. 이 아가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예수님 가까이에서 깨달은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주의 형상을 가장 완전히 반사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도 본래 그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며 명예욕이 많았을 뿐 아니라 조급하여 억울함을 당할 때 분개하기를 잘하였다. 그러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에게 나타났을 때 그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겸손하였다. 이 그리스도의 품성,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해진 것이죠. 악한 성질, 복수심, 또 남을 비평하는 정신, 이러한 정신이 사도 요한에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가룟 유다에게 있는 정신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요한은 자존심도 세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야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날마다 자신의 난폭한 정신과 대조가 되는 예수의 온유하심과 관용하심을 보고 겸비와 인내의 교훈을 들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이는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사랑의 특징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온유. 온유가 뭡니까?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욕하고 저주하고 뭐 핍박해도요,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죠. 이거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래서 이 아가페는요, 용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품성의 미덕들을 볼 수 있던 사람은 거의 없었다.
요한에게는 어둠이 사라졌고 참된 빛이 비추이고 있었다.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였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가라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요한은 예수와 같이 되기를 갈망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말에서 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변화시키는 가마, 이 아가페 사랑이죠. 저하는 예수 안에 감추었다. 동료들 중에서 어느 누구보다도 요한은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에 자신을 복종시켰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이 아가페 사랑,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품성을 담기를 원했고 예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가 피부로 느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그 아름다운 품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려가게 되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주임에 대한 사랑에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었고 그의 조급하고 야심하는 성민은 그리스도의 조성하시는 능력에 맡긴 바 되었다. 성령에 거듭나게 하는 능력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이 그의 품성을 변화시켰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그러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기만 하면 이 아가페 사랑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품성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매 순간 매 시간 나는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눈만 뜨면 잘 때까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예언신에 나와 있는 수많은 말씀들을 제가 보고 하는 가운데 중요한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에 의해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말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생각하는 순간부터 예수님은 우리 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렇죠. 자아가 죽을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매 순간 날마다 자아가 죽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참회를 부를 때 천인계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년계를 바라보므로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과 같은 품성으로 변화될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 보이십니까? 이게 아가페입니다. 우리가 천년계를 바라보면 아가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천년계를 연구하셔야 됩니다. 천년계를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말씀을 못하고. 그래서 니고데모는 흐린 마음으로 이 성경의 말씀을 읽었으나 그는 이제 그 말씀의 뜻을 깨닫기 시작했다. 외적인 생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율법의 조본에 대한 문자적인 순종은 그것이 아무리 엄격하게 지켜진다 하더라도 사람에게 모여 하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자격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뜻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본성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본성이 성령을 통해서. 이거는 율법을 지킨다고 본성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본성이 변화된 사람의 결과가 행동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걸 보이죠. 여러분 광복절을 지킨다고 우리가 해방됩니까? 그게 아니죠. 해방이 되었으니까 광복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본성이 먼저 변화가 되어야 율법을 저절로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성은 변화되지 않으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니고데모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율법주의입니다. 행위로 말하면 의입니다.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말하면 의를 깨닫기 전에 똑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는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예수님의 품성으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분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품성 변화를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여 이루려는 그들의 각오를 보여줍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 본성이 변화됩니다. 행위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을 깨우침을 받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쳐다보고 살아야 한다. 누구를 쳐다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교훈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돌아갔다. 그런 성경을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하였으니 곧 이론을 변론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저는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따로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제가 새벽마다 일어나서 제가 연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이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이걸 연구해요. 니고데모도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을 완전히 이제 바꿔다는다.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연구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연구했겠습니까? 성경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그분의 품성과 사랑에 대해서 연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받습니까? 마치 식물이 햇빛과 이슬과 비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있을 것 같으면 성령은 마치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온종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부자 북한이 예수님께 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하죠. 네가 생명에 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계명인가?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그래 이 부자 북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에게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한 가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모태교인으로 어릴 때부터 10계명 다 지키고 안식을 잘 지키고 11금 잘 내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자 북한한테 너는 한 가지만 부족하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인데 이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그는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이걸 부자 북한한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재산이 많은 거로 심히 근심하며 떠나가니라. 다시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가 뭡니까? 재산을 팔아서 나를 따라라 하면 순종을 해야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시대소만이 기록했습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하면 의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하면 의의 기분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였으면 그대로 따르기라고 순종하겠다고 결심하고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실학이죠. 여러분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시험하고 부자법관한테 재산 팔아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시험 중에 어느 것이 더 힘듭니까, 여러분? 자기 손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게 더 힘들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을 했죠. 이게 믿음으로 말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품성이 변화됩니다. 왜냐하면 품성 변화는 내가 만드는 것도 아니고 노력해서 얻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품성도 그와 똑같은 것이죠. 가장 크고 가장 치명적인 속임수는 인간이 행위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갖지 않고도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다른 말로 바꾸고 말하면 내 속에 아가페 사랑이 없는데도 내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안식을 지키고 내가 천례받고 교회 농명책에 이름이 있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하고 똑같다 그 말씀이죠. 이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구원은 아가페 사랑이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의 원장에 있는 그들의 이런 곁에 부족하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들은 인내에 있어 오래 참음에 있어 자제에 있어 겸손과 온유에 있어 부족. 자, 이게 뭡니까? 이와 같은 하늘의 덕성들이 부족할 때 하늘의 문들은 그대에게 분명히 닫혀질 것이다. 그러니 인내, 겸손, 자제, 온유 이것은 예수님의 생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죠. 이것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청년에게 부르는 기별 그 다음에 제름신도의 과정에 보시면 사랑은 충동적이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뭐요? 원칙이라 했습니다. 원칙. 여러분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아가페 사랑의 원칙입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예수님의 생애에서 나타난 아가페 사랑의 원칙들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리에 행치하지 아니하며 나 자신의 유혹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 아가페 사랑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 있는데 이게 예수님의 품성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난 뒤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 예언의 있는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하나 사랑은 오래 참고 인내,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 사랑은 친절하며 또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말씀들을 제가 이 컴퓨터 속에 다 지금 입력을 해놨습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만 연구합니다. 이것 외에는 생명이라고 볼 수 없죠. 그런 이론적인 지식, 신학적인 이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생명이 있어야 무덤에서 부활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다른 거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참된 회개의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손양한 목사님이 왜 자기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이라는 공산당 청년을 용서하고 자기 양아들로 호주에다 입적시켜가지고 부산 고신대학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목사로 만들었습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손양한 목사님은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드뭅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 이 자세히 보면요. 이걸 깨달으면 완전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단 하나도 미운 사람이 다 없습니다. 남을 또 비판하는 그런 감정이나 생각이나 성향조차 없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다른 걸 많이 해봐야 그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제 하늘에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비록 요람에서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 중상과 핍박을 쌓일 정도로 많이 받으셨지만 그때마다 뭐요?
용서와 사랑만 베풀었대요. 용서와 사랑. 이게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을 미워하거나 남을 또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정신이 들어오는 것이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닮은 품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노예로 팔아먹고, 아시겠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 죄도 없는 자기를 또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을 앞서 보내셨나니 그러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여 뭐요 하나님이시라. 자기 형제들에 대해서 손톱그만 쳐도 만문일이라도 미워하거나 복수하거나 저주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아가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가족 가운데 교인 가운데 직장생활에서 나를 미워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속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 말씀 보셨습니까? 어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세계를 구하고 얻지 못하고 이에 가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 나중 행편이 더욱 심하게 더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됐더라. 이게 옛날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이죠. 침례받고 나면 악한 귀신이 떠나갑니다. 집이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무엇이 문제가 생깁니까? 그 악한 영이 쫓겨난 그 사람의 비우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이 탄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침례를 받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내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이죠. 그 심령을 피울 뿐만 아니라 죄들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거룩한 점자께서 채우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에게 어려움이 닥친 것은 그 마음이 청소되고 수리된 후에 그 하늘의 손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일에 실패했다. 마음을 비우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그 빈자리를 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한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죠. 영혼이 정결케 되었을 때 그것을 더럽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이다. 그렇죠. 우리가 침례받고 나는데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열심히 또 율법도 순종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무입니다. 그들은 양심이 정죄하는 어떤 것들은 포기하지만 매일의 생활에서 무엇이요? 그리스도를 대표하지를 못한다.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을 가정에서 드러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단장되어야 한다. 우리들은 많은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 있지만 참으로 성화되어야 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침례받고 난 뒤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하고 무엇도 안 먹고 안 하는 건 많습니다요.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야 한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공언하면서 동시에 거칠고 불친절하고 무례한 사람들은
예수를 배우지 못할 것이다. 그들의 성실성에는 의심할 바가 없고 정직한 면에는 의문이 없을지 모르나 성실과 정직이 뭐요? 친절과 예의의 결핍을 보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성실과 정직하게 사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친절과 예의 범절은 품성입니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이죠.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요. 믿지 않은 사람들도 성실하고 뭐요? 정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없습니까? 아가페 사랑이 없죠.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분적이며 행색적인 신자로 살다가 부족함이 드러나 영생을 이룰 수도 있다. 성경의 어떤 명령들을 순종하며 그리스도인으로 간주되다가 성경의 어떤 명령들이 뭡니까?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 품성의 필수적인 자격이 미비하여 멸망하게 되는 일도 가능하다. 이게 뭡니까? 아가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세상으로 오실 날은 오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모든 기별의 요지가 되도록 하라. 아직 자비가 머무는 동안 오직 구주께서 중보하시는 동안 영혼을 위한 일을 철저히 준비하자. 이게 예수의 품성을 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긴급하고 필수적인 시급한 기별이 그 말이죠. 예수님을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이거 연구하지 않으면 다른 거 아무리 연구해봐야 그거는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기 우리 영유나무교에서 지금 소그룹을 이 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들 여러분 읽어보겠습니까? 유명한 책이죠. 엘무트 바워일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무엇이 다른가를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기록했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구원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육은 하늘나라를 뭐요?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요?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마음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전적으로 인간적인 사랑에만 의존합니다. 그렇게 미운 사람이 생기고 편이 갈라지고 교회가 두적거리가 나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지 않습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예수의 마음이 없습니다. 이들은 인간적인 수준에서 용서를 하기 때문에 용서 후에도 뭐요? 유감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건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가페 사랑이 없이 인간적인 사랑으로 용서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 아가페 사랑은요, 1%도 미운 마음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신주의자다. 그들은 신앙으로 오인되는 불같은 열성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제자됨에 참된 증거는 품성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은 그분의 겸손과 자비의 정신을 지니고 있는가? 그들의 영혼의 성전으로부터 교만, 오만, 이기심, 비난의 정신이 제거되었는가?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세계 전사의 기별의 진리들이 어떤 이들에 의하여 메마른 이론으로만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 기별 속에 살아계시는 분 그리스도가 제시되게 한다. 그는 처음이요 나중이며 지존하신 분으로 다윗의 뿌리며 후손으로 빛난 새벽불로 나타나야 한다. 이 기별을 통하여 뭐요? 하나님의 품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 표명되어야 한다. 이게 바로 너지미 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난 큰 핵심입니다. 이게 아가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지미 성이죠. 여러분 너지미 성령 운동이 이제 뭔지 이해가 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그분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거듭거듭 온전히 그분과 사랑에 빠질 것인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제임스 화이트이 임종시의 화이트인이 자기 남편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제임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제임스, 당신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두 번 질문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대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녀의 모든 결론이 무엇인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아가베 사랑이죠. 우리들은 모든 결론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 그래서 와이프니 임종하기 전에 손자들이 그 병실에 찾아왔습니다. 침대 곁에서 손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인 품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을 선택해서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익하기는 하나 성화시키는 가마를 주지 못하는 독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신도 마찬가지입니다요. 여러분 예언도 중요하고 다른 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첫째로 해야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제 비유에서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하고 미련한 죄들은 이걸 연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똑같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그분의 품성을 한 장면 한 장면씩 연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라. 하나님의 품성을 밤낮 명상하라. 그래야면 그들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분의 선하심을 기뻐할 것이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불타오르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거룩한 모범 되시는 분이지만 품성의 분명한 점을 거의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을 담는 데 실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품성, 평생 동안 이루어놓은 품성만 하늘에 보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인간의 정신, 그 성품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보존된다. 죽을 때 이 품성을 다시 우리에게 지부해 주십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리고 거대한 군대가 영원한 소리로 나올 성령의 때까지 모든 잠자는 성도들은 안전하게 보존될 것이며 하나님께 그 이름이 알려진 귀중한 보석으로 간유될 것이다. 그들은 뭐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한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부터 이끌음을 받는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니 이제 뚜렷하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의 품성을 담지 않냐면 이 아가페 사랑이 우리 속에 없으면 영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 수가 없다 했습니다. 하늘 가면 이걸 사도 요한이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처럼 닮고 싶어가지고 그렇게도 가까이 깊이 예수님의 생애를 연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 당했는데 사도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자비를 베풀으신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바로 14만 4천인을 표상하는 것이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14만 4천의 품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참으로 성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중요한 기별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없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부활할 때도 이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부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무한한 아가페 사랑을 밤낮 깨닫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연구함으로 주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우리 중 한 명도 빠지지 않냐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있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